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경배하고 또 주를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고상한 소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미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톨스토이. 그렇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설교서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신다면, 그렇다고 진짜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답을 할까요? 아마도 저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 건너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어? 왜 그렇게 대답할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분명한 삶의 이유를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평상시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잖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시체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희망 고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희망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든지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희망 상황이지 희망 고문이지 행복을 찾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기쁨과 행복을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책인지 다시금 꺼내서 봤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혹시 기쁨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보는 중에 찾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곧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천국에서 온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쁨의 핵심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이런저런 것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는 기쁨과 행복을 그리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들과 비교하니까 내 얼굴이 자꾸 찡그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초청으로 초대를 받아서 남편과 함께 화려한 리셉션, 어떤 그 축하 연회에 초대를 받아 간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리셉션에 갔는데 앉은 자리가 황신혜 씨 옆에였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황신혜 씨가 얼마나 예쁩니까? 여자가 봐도 이쁘더라는 거예요. 참 이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호빵이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도 왜 하필이면 뭐 황신혜 씨하고 비교를 하냐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발견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즐겨보는 유퀴즈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 왔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매일 아침 특별한 주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짤동으로 나가는 때 어른들도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잘 따라하는 거예요. 앞에서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이거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 안에서 행복이,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주원이 어색하지? 어른들도 따라해.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할렐루야. 우리 주원이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퀴즈를 보시면 앞에 어른들이 그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쫙 서 있는데 못 쫓아. 그걸 옆에서 보여줘요. 어른들은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이게 이제 겸연쩍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셨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찾아내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 사항이고 희망 고문일 수 있지만 오늘 그 행복이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행복은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희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또 그 다음에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안아주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짜증이 납니까? 단지 알지 못했기,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 아마 주원이는 집에 가면서 아무 안 볼 때 한번 할 것 같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재밌고 신랄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렇게.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똥을 금박지에 싸서 고이고이 잘 집에 장롱 속에 묻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개똥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똥을 품고 예수님 안에 안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보다 우리 마음이 확 와서 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행복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 그런데 혹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누가 그런 소리 못합니까? 예수님 모셔드리면 행복하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말씀을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평화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시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그분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대부분의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물질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퍼센테이지, 또 어떤 그 명예, 지위, 또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얘기도 아니야.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목욕탕 갔잖아요. 빨가벗고 나체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땀 빼고 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적게 배웠는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말을 못하는지 구분이 안 돼. 빨가벗고 있는데 뭐, 그죠?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죠? 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말을 붙이지 않잖아요. 목욕탕에서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거 뭐 안 물어보잖아요. 그 얼굴 딱 쳐다보면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인품이 있어요. 인품. 네? 그 품격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딱 붙여오면 아니나 달라? 네.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인상을 막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먹으나 안 먹어. 최근에 어떤 분이 뭐 60 뭐 넘으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뭐 똑같아요. 65세 이상 넘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적게 배운 사람.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데 이대 나온 여잔데 아기가 뭐 컴퓨터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지 동영상 이상한 걸 보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 왜? 나이가 먹었으니까. 메일도 못 열어. 비밀번호는 다 까먹어. 왜 비밀번호를 이렇게 어렵게 해? 저도 비밀번호 어렵게 하지만 적어놔야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용납이 안 됩니까? 더 꽉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인상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복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난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으며 율법으로는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여러분 가말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뭐 사우나에 갔더니 빨가벗고 앉았는데 똑같더라는 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그냥 인상이 팍 쓰고 있던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인상이 달라져. 평안해지는. 그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포기하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사모님은 밥 한 끼 먹고 나면 웬 설거지가 그냥 그동안 설거지 안 했던 건 다 내려놓고 내가 나보고 설거지 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해야 다른 반찬을 담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대 집에. 그런데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느냐? 아니요. 질그릇을 쓴대. 왜?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예, 설거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을 담아야 되니까. 더 좋은 것을 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비워져 있을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소개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도.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네스코예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테오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 경험해서 아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만이 아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다는 예수님을 체험한 것.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알면 굳이 뭐 예배 시간에 나와라 마라, 성경 공부 나와라 마라, 뭐 기도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지식보다 더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우리 요양센터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랬더니요 어르신 한 분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저하고 똑같은 데 나왔나 봐. 그거를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으니까 그래도 돈이 자기에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뒤따라치느냐? 그렇지 않거든.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돈줄이 꽉 쥐어져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게 해. 말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게 살아가면서의 어떤 갈등이. 근데 우리만 있느냐? 아니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했더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지 못하야.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재산의 절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부라도 내가 그만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재산을 뭐 절반 내놔라, 뭐 4배를 갚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헌신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늘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다툼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했던 고백이 뭐예요? 6장 23절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삶의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서론에서 저는 답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없어요. 저는 유튜브 퀴즈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또 거기 나와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7, 80%, 8, 90%는 특별히 어제 나왔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를 하는 여자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간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미국 간호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인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깜짝 놀란 것은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냐.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않고요.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이게 뭐 세발의 피. 정말 열심히 공부. 20살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여자친구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다 교사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아유, 집에서도 공부하라는 소리 나면 지긋지긋했는데 목사님 또 공부.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런데 내가 받는 자극은 뭐냐면, 야,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 유퀴즈라도 나오는 거예요. 미국 여러분 그 간호사 그 시험 봐갖고, 그 따는 게 쉽지 않대요. 사우디 그 간호사로 가는데, 필기고사뿐만 아니라 영어 면접이 있대. 영어 면접.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돼? 근데 그것만 하고 갔느냐? 아니요. 갔더니 뭐가 필요해요? 아랍어. 아랍 사람들이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랍어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랍어 공부한 거를 이렇게 노트된 걸 보여주는데 성경 묵상을 저렇게 하면 성경 박사가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봤던 성경은 뭐였을 것 같아요? 구약이었겠죠. 구약. 그 구약에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 지금도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소유하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주께 붙잡히며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분명해질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근데 어느 정도 많아야지. 대땅 하나 갖고는 힘들어. 관리가 안 돼. 그런데 그 물질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오늘 말씀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표 의식과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수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는 정말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하며 좀 헌신하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느끼실까요? 집에서 그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트를 가거나 이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녔어?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는 행색이 꼬라지가 교회 안 다니는 보다 더 나쁜 놈 같았는데 너도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우리 주원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서로 입당하고 있네.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속사람이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고 겉사람은 내가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김정덕 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맨날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가서 부부싸움 하던 것만 보여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서장훈이가 얘기하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참 진짜 못난 사람들 많더라. 주님 앞에 섰는데 야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아유 혈기만 부리다 왔어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네? 비록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었지만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 것 같다고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표가 확실하고요. 또 그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빌립보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죠?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수원에 살지 말고 주 안으로 놀러 가셔야 됩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시죠. 비록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여러분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왜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비록 삶이 녹록지 않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일생을 주님께 바쳐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쓸 것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